10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는 82년에 갔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1년은 인성병원에 있었고 또 1년은 원주 기독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기독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이제 그 결과로 집에 와 있다가, 집에 있는 것도 뭐 농사철에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춘천으로 올라왔는데, 춘천에 그 지금 동원교회 밑에 그 건너편에 그 샘 성결교회라고 성결교회가 그 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새벽마다 그 예배당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는 뭐 잘 몰랐죠. 신학교 가기 전이고 뭐 성경을 다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추 목사님이 저를 들어오라 그랬더니, 허 선생 목회하러 안 가겠나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냥 교회 가서 노인들하고 노는 거라고. 그럼 뭐 마땅히 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몸이 아픈 처지니까 노인들하고 놀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겠다고. 거기 교회가 어딘가 하면은 고탄에 있는 사북성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는 한 그때 35년쯤 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교인들도 노인들이 한 3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아무날 언제 그러면 부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양복은 있냐? 아니 뭐 그때는 양복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2년 있다가 나와서 해롱해롱 하는데 무슨 양복이 있겠으며, 또 양복 입을 일이 없었으니까 양복이 없죠. 그래서 양복을 꼭 입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양복은 입고 가야지. 그날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양복을 어떻게 하나? 돈도 없죠. 뭐 이 생각 저 생각하고서는 옛날도 지금처럼 열심히 걸어 다니다가, 그때 이제 운교동에 그 효자동께 있었으니까 저쪽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뭐 공리천으로 해서 이제 그 운교동 로타리를 지나서 예전에 있었던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사거리에 있는데 거기가 훌쩍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딱 걸려있는가 하면 양복이 딱 걸려있는 거야. 보니까 양복점이야. 그 양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것저것 뭐 염치며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막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그 때 아니게 양복점에 무슨 여름에 무슨 양복 맞출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복점 주인이 금광 테일러라고 하는 양복점이었는데, 양복점 주인이 땡생 놀다가 이 젊은 손님이 하나 오니까 너무 반가웠던가 봐요. 뭐 콜라도 따라 주고 사이다도 따라 주고 뭐 주니까 마셨죠. 나도 목마르니까 딱 마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심이었습니다. 더하고 빼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차저차 해서 이제 고탄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양복 맞출 돈도 없고 양복을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복점 주인이 나를 한 10초간 딱 이렇게 봅디다. 제 눈을. 그러더니 말없이 가더니 자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통했구나. 또 무릎디다 저하고 저한테 뭐 이걸 재고 그러더니 춘추복으로 맞춰야 되는지요, 하복으로 맞춰야 되는지, 추동복으로 맞춰야 되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양복이 뭐 춘추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뭐 추동복도 있다는 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8월 달인데 좀 있으면 가을이 될 것 같아. 지금 하복을 맞췄다가는, 지금도 돈이 없는 판인데 하복을 맞췄다가 또 금방 맞춰야 되니까 추동복으로 하죠. 못 입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때는 양복을 맞추면 바지를 또 하나 더 맞춰야 돼요. 이게 잘 보졌거든. 바지 2개. 그리고 또 무릎디다 와이셔츠는 지금은 와이셔츠 이렇게 가서 말이죠. 뭐 이렇게 목둘레 재고 그냥 사면 되지만 그땐 다 비단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맞췄습니다. 그것도 반팔이 있는데 어떤 팔로 맞췄어요? 그리고 추동복을 입어야 되니까 긴 팔로 2개 맞추고 다 외상. 제가 봉급을 받는 대로 그때 한 57,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받는 대로 갚겠습니다. 뭐 이제 그 겨울 양복 입고 긴 팔로 가서 말이죠. 8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했던 그 풍광은 지금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든지 땀을 막 흘리고 막 큰 소리를 했더니 그 모였던 처음 설교에 그 노인의 교인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태 사북성결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사님이 오셨다. 하여간 뭐 얼마를 거쳐서 제가 그 양복점에 그 의상값을 조금씩 해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양복을 입을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몸을 가진 말은 진실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몸을 가진 말, 진실된 능력 있는 사랑 있는 말을 했을 때 일어난 어떤 놀라운 기적에 관하여서 저한테 말해 주시면은 제가 아주 엄청난 사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도 없을 거라는 것도 기대했습니다.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엊그저께 3일 전인가 시내에 걸어 나갔다가 택시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분, 요즘에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겠거니 하고선 제가 타고서는 학곡리 성암예배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이렇게 쓱쓱 보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기사선교회에 계신 장로들도 내가 대충 아는데 그런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신옥순 권사님의 남편인 광만식 기사님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처음 뵈는 분인데요,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8호 광장에 금성 테일러 아세요? 저도 요새 교회 나갑니다. 권사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간증을 안 하니까 나라도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몸을 가진 말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몸을 가진 말은 진실이고 몸을 가진 말은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당신 앞에 고여 놓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송두리째 당신 안으로 끌어당겨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쪼개시고 또 이렇게 낱낱이 나누어서 저희들의 완고한 생각과 고집들이 박살이 나는 그런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 또는 병든 몸을 껴안으셔서 입도 맞춰주시고 또 치료의 능력도 이제 우리에게 쏘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망가진 몸과 더러워진 영혼이 다시 고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신의 방에 가두어서 다시는 당신을 멀리 그래서 떠나서 헤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회적 가치로 자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파서 저렇게 건축을 하고 도시 문명을 세우고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땅 팔아서 무슨 돈 벌라고 땅 팔아서 집지라고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왜 오랫동안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이 말을 갖다 끌어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장에 보니까 번성하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든지 정복하든지 말든지 번성하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번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번성은커녕 우리가 지금 인구 멸절이 위기에 당했으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창세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금 가득히 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이런 복을 줬대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돈의 어린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6년 새에 285곳이 사라졌고 4년 이내에 30%가 더 소멸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유아원의 그 경영 능력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없는 거야?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오죽하면은 저 훌륭한 대통령도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 나는 비상사태 여러 번 들었지만은 인구 비상사태는 처음 들어봤어. 여러분 안 그래요? 예전에 우리 비상사태에 대해서 12시 8시 되면은 바깥에 못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누가 쳐들어올까봐 그러죠. 근데 지금 뭐가 비상사태라는 거야? 지워주세요. 이런 현상에 비추어서 이 시대의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이미 고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빠르다. 이게 우리 말이 아니라 지난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나왔던 칼럼이랍니다. 그러니까 흑사병보다 인구 소멸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바탕에서 나온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책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이 복을 주셨다, 근데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런 근거에서 좀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 있는 거죠. 여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성인데 번성이 안 됐으니까 복을 준 거야, 아니면 재앙을 누리는 거야? 어제 우리 문상 가는데 옆에 안장로님 앉으셔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이 들어서 일정 부분 되면은 자살할 권리도 줘야 안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랬다가는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허목사가 우리 자살할 권리를 다 부여하고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자살했다 그러면 우리는 감리교에서 쫓겨나야 되고 문 닫아야 돼요. 교리상 이게 적합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랬다가는 우리 다 쫓겨나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럽디다. 빌어먹을 놈들. 무서운 게 없어지셨나 봐.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애완견 유치원, 애완견 학교는 있는데 왜 고양이 유치원은 없나요? 고양이는 유치원 없잖아요. 고양이는 돌보는 데 없잖아요. 왜요? 고양이는요 그렇게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만한 것만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나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라면 고양이 학교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 근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양이 학교는 만들 가능성이 없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2000만 년 전에 고양이가 출현했다는데 그 2000만 년 전에 처음 고양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옹이 아니에요. 프로아일루루스래. 프로아일루루스. 그게 인류 2000만 년에 태어난 첫 번째 고양이 이름이래. 누가 줬는지는 난 몰라. 이것까지는 조사 안 해. 근데 제가 애견 학교, 애견 유치원은 만드는데 고양이는 이게 불가하다는 그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지 인구 문제는 저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삼으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며 살라는 것일까? 제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고 심어놓은 옥수수 밭에 갔더니 벌써 깨꼬리라는 개꼬리 숫꽃이 피었습니다. 그 숫꽃 밑에 또 이렇게 통이 나와서 암꽃도 피려고 합니다. 강냉이가 달리는 강냉이 한 통의 옥수수 알은 그 암꽃의 수술 숫자하고 같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제 이 춘공기가 이게 지나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매일매일 그 옥수수만 들여다봅니다. 언제 익는지. 그래서 드디어 옥수수가 익으면은 이만한 그 가운데 가마솥 같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10통 이렇게 쪄갖고는 안 돼. 보통 한 사람이 먹는 게 10통이니까 8식구면 몇 통 쪄야 돼? 한 접은 쪄야 돼. 한 접은 이만큼 쪄갖고 말이죠. 쇠솥에다가 쪄갖고서는 이런 양은 쟁반에 말이죠. 어머니가 한 10통을 이렇게 딱 김이 부렁부렁 나는 거를 들고서는 저한테 딱 맡기면서 저 밭둑에 가서 뭐 하고 오는가 하면 깐부기한테, 깐부기 아세요? 벼에도 깐부기 있고 옥수수에도 깐부기 있어요. 새까맣게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생겨갖고서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 거기 가져가서 뭐 하라는 가면은 먼저 자 우리가 이제 이 옥수수가 이렇게 되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먹고 깐부가 우리 밭에 더 이상은 놀러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는 거야. 뭐가 무서워서? 깐부기가 무서워서. 옛날엔 깐부기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리 애써서 길러도 깐부기 한번 들면은 여러분 농사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엔 깐부기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예?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여기만 가면은 깐부기 같은 놈 10배 같은 것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확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인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이었던 야훼는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 더럽든지 야박하든지 그거는 뭐 두 번째 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장 28절인데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론적으로 이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연 숭배를 거부하라. 여러분, 야훼 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신은 누구였어요? 야훼 신이 나타나기 전에 신은 누구였냐고? 자연이 자연. 해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뭐 물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큰 선앙당도 뭐고 신이고, 야훼 신이 처음부터 말이지 모든 인간들이 나는 야훼 신을 믿어 이런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 속에 여러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무슨 그 토테미즘 같은 그 이 자연신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뭔가 하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알 신이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죠. 이게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신이다 보니까 그 신 앞에 인간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우제를 지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 이쁜 자식이라도 하나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신공예라고 해요. 종을 만들다 말이지 종소리가 맑게 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펄펄 끓는 쇳물에 뭘 쳐넣어야 되는 거야? 에? 애밀레 한다며. 애를 밀레잖아. 그게 어디다 미는 거야?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아,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야훼 신이 너희와 동등하게 만들어낸 뭐다? 피조물이야. 그건 신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은 뭔가면 그것을 때로는 관리하고 때로는 이렇게 뭐 구부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깎고 또 때로는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지, 거기에 정복돼야 될 인간이 아니야. 근데 이게 쉬운 얘기 안 쉬운 이야기야. 지금은요, 수천 년 동안에 우리가 학습이 되어서 무슨 나무에게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둥 친다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람 분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훼 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에 복종하고 살아야 돼? 자연에 복종하고 살아야 돼. 오늘 1장 28절 생육하고 뭐 정복하고 번성하고, 오늘 이 말은 뭔가면은 탈자연의 신성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벗어나라는 거야.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신은 이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훼 신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야훼 신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건 인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숭배를 거부하고 탈신성화,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탈출.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엄청나게, 제가 자라던 시절에도 강냉이 옥수수 삶으면은 그거 들고 나가서 누구한테 인사했다고?
뭐 몇 년 됐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우리처럼 말이지 저 공동묘지 깎아서 아파트 지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무슨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소위 메커니즘, 그런 삶의 양식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질 것, 신관을 가질 것,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뜻이다.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었던 신은 무슨 신인가 하면 바알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신관을 가지려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무자비하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붕괴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됐죠. 바알은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 두는 신이었죠.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뭐 고린도 뭐 에베소인가 어디에 이렇게 가면은 그 바알 신상이 있고 여기에 이 젖가슴에 말이죠 포도송이가 쫙 달려 있잖아요. 이 농경 문화 중심의 이 바알 신을 섬겼던 이 신전에서는요, 그 난잡한 성행이 거기에 그 성전에서 고용한 창녀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인신공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정황에는 단순히 탈지역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 다음에 신관을 갖게 된다는 거야. 아우 너희들 애굽에서 말이지 종살이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하게 살아라. 단순히 삶의 변형과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관,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거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 되는 거지.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가 보네요. 웃기는 얘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가 나올 대목이 아니라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야. 이 창세기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출애굽하기 이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연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신들이 노하지 않으려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제가 중학교 30리 통학을 했는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다 보면은 큰 굴참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늘 거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흰 백설기 떡이 있었어요. 누가 제사하고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어느 점에 그 시골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30리를 통화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그거 다 우리는 무서워서 그거 안 먹었거든. 왜냐하면 뭐가 부정 타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어올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김영철이라고 얘는 종교적이고 나발이고 없었어. 그래서 그거 떡덩이를 갖다가 혼자 꾸역꾸역 먹었더니 다음날 학교 못 왔어. 왜 못 왔는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물 없이 먹어갖고 어떻게 한 거야? 체한 거야. 근데 체했다고 그래? 아니면 귀신 들어온 거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문명의 시대에 그걸 넘어가면서도 굴참나무 밑에 있는 흰떡을 보면 침이 안 넘어가. 뭐부터 생겨? 두려움이 생겨. 그런데 이런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저건 떡이야! 라고 그런 개념을 설정할 수 하게 하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1장 28절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관.
새로운 신관을 갖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수월찮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거를 뭔가 하면은 빵과 개발, 산업에만 견주어서 자꾸 해석을 했던 거죠. 어떻든지 여러분 가만히 여기 3페이지 가운데에 있어요. 제가 시커먼 글씨로 써놨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 그러면 자연은 신이 아니에요. 물이든지 불이든지 무슨 장마든지 무슨 폭풍우든지 아니면 무슨 천둥 번개든지 이건 자연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미 그것을 뭐 한 거야? 정복한 거죠. 정복이라는 말이 저렇게 말이지 불도자로 까고서 말이지 건물 짓는 게 정복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뭐 한 거야? 정복한 거죠. 그거 하라는 거야. 이 깨우침과 신인식의 대전환. 그러니까 자연신에서 뭐 바람도 신이고 그 중국의 삼황오제 같은 데 보면은 다 물, 바람, 불 이런 게 다 뭐예요? 신이죠. 옛날에 부엌에 있는 신이 무슨 신이었어요? 조항신이잖아, 조항신.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가면은 뭐 사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다 똥만 싸니까 똥닦이를 가져가지. 옛날에는 다 이사 가면 뭐 가져갔어요? 성냥 가져갔어요. 왜 성냥 가져갔는가 하면 불을 끄치면 안 돼. 집안이 망해. 그죠? 그래서 옛날 노인들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리 미련한 며느리라도 뭐는 끄치지 말아야 돼? 불씨는 끄치지 말아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중요한 거야? 화장실. 근데 사실은 또 닷새 엿새 이렇게 그 화장 못하면 그것도 죽을 일이지. 이 깨우침, 어떤 깨우침인가 하면 자연은 신이 아니고 야훼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다. 야훼가 만들어낸 피조물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신으로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과 더불어 살거나 그들을 너들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야훼 하나님이 이전에 바알신 혹은 자연을 신으로 섬겼던 때 인간은 그저 소모품이고 노예였죠. 사람은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인신공회예요. 그것도 이 시점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그거를 뭔가 하면은 정리를 해요. 인신공회 이제 필요 없다. 공양미 300석 같은 것도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아버지 눈 안 보이면 저 당나라 상인한테 쌀을 받고선 몸을 팔아야 돼? 아니면 앙바를 가야 돼? 그 자연에 결박당한 인간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는 선언,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그건 그렇다고 치자, 이제 이러실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무서워하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야훼 신 말고 신 노릇을 하는 거. 에? 잠깐만, 한 권사님 지난주에 답이 틀렸거든.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똑바로 대봐. 뭐예요? 잘 생각해갖고. 옛날에는 그러면 아주 미개하고 무식할 때는 창세의 분위기에서는 자연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거 신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거기서부터 나와. 그리고 새로운 신관을 가져. 그리고 그것들은 너희 그냥 함께 어울려 살거나 뭐 이렇게 버무려 먹거나 삶아 먹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에 나의 이 가치관과 정신세계에 신노릇을 하는 게 뭐냐? 빨리 답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를 우리 삶에서 우리 존재계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돈과 죽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가 노예가 된 것, 노예처럼 굴어야 되는 것, 그건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돈이죠. 맞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탈무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신이 뭐가 신이 아니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돈은 신이 아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따라 하세요. 그것을 정복하고 자유하라. 이게 신창세기 1장 28절. 자연은 창조주 야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다. 돈도 우리들의 삶의 편리와 형편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지 신이 아니다. 인간 역시 피조물의 하나이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사실은 돈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저기 설악산 가면 뭐 있어요? 돈하고 연결된 거. 주전골이잖아, 주전골. 주전골에서 뭐 했다는 거야? 돈 찍어냈다는 거야, 엽전. 모르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겨울에 가봤잖아. 혹시 그때 묻혀진 엽전 하나 찾을 수 있나? 근데 우리가 삶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에 우리는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든 그 피조물을, 우리가 만든 그 물건에 우리가 뭔가면은 그걸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지금의 상태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저렇게 도자 가지고선 땅 파서 집을 짓고 저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런 권세 말고 내가 지금 그 하찮은 도구에 불과한 것에 종노릇하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 사태를 전복시켜서 도구로부터 돈으로부터 탈해서 그걸 어떻게 하고 뭐하고? 정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시대의 급선무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이 대상을 여러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지금 내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현상에 직면한 그곳에 둬야 돼요. 이걸 정복하고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어떤 사람이야? 이긴 사람, 진 사람. 맞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목사,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들, 이긴 사람들이 아니면 빌빌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면, 그 자연신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것, 그게 죽음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